그날이 오면 믿음 순종을 우습게 하는 교회와 그 가치를 아는 교회. 우리 스가랴서 2장 11절 말씀 먼저 한글과 영어로 우리 동시에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딸 시온이라고 부르십니다. 너는 비록 지금 죄짓고 다 무너졌지만 여전히 너는 내게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돌이켜 네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지금 그 너의 모습을 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너를 회복시킬 것이고 너를 존귀케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 내 인생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그 믿음 잊어버리면 우리가 넘어집니다. 그 믿음 잊어버리면 실수합니다. 그 믿음 잊어버리면 우리가 강팍해져요. 그러나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붙든다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1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게 될 것이다. 이 그날 대부분의 예언서에 이 그날이 나옵니다. 그날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대부분의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그날을 얘기해요. 그날을 바라보고 너희는 돌이켜라. 그날을 바라보고 너희는 믿음으로 순종해라. 이 그날은 하나님의 악에 대한 심판이 완전하게 행해지는 그날이라. 지금은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선을 행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도 악이 이기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악을 심판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이신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이 누리는 승리의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놀랍고 큰 역사가 일어나는 날.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큰 두려움의 날이에요. 하지만 그날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또한 큰 기쁨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을 보면서 너 자신을 낮춰라. 그날을 보면서 힘을 내어 일어나라. 그날을 보면서 힘이 빠진 너의 손과 힘이 빠진 너의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그날을 보면서 잠자는 영혼아 깨어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저주의 날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날이 있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하는 대로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내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거부하고 내 욕심대로 죄짓고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살면 내 인생에 죄가 쌓여요. 그러면 저주의 그날이 와요. 심판의 그날이 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죄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인생에 은혜의 날, 축복의 날, 구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에 대하여는 심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에게는 용서와 구원을 베푸시는 그날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믿고 인내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로 악을 심판하는 그것을 볼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속한 바 되어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그 놀라운 용서와 구원을,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볼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그날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오늘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자세와 나의 태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무엇을 보는가? 특별히 21절에 뭐라고 해요?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되는 것을 볼 거래요. 많은 나라가, 많은 영혼들이 여호와께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볼 거라고 약속하세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의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께 놀라운 그 믿음과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 갈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혼자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네가 겪고 있는 이 믿음의 순종 가운데 겪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은 의미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통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갈 거라는, 나중에 너가 볼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또한 가져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믿음과 인내와 순종과 희생과 헌신은 아무 의미 없는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에 많은 나라와 많은 영혼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얘기하십니다. 너가 지금 믿음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결과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넌 보게 될 것이다. 너도 모르는 사이에 너가 뿌린 복음의 씨가 곳곳에서 파릇파릇 자라가고 있다. 내가 자라게 할 것이고 내가 물을 주는 자를 보낼 것이고 자라게 하는 이는 나고 물을 주는 자를 보내는 것도 나고 씨를 뿌리는 자를 보내는 것도 나고 열매 맺게 하고 추수하는 것도 나다. 반면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화를 보면은요, 가라지를 마귀도 뿌려요. 우리를 통해서 뿌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뿌려요.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믿음 없는 불신을 통하여서 마귀는 내 인생에 이 세상에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것도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게 죄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런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겐 소망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순종과 나의 삶의 작은 믿음의 순종과 인내를 통하여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그날에 많은 나라와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지금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회개와 믿음과 순종은 나의 인생의 용서와 회복과 은혜와 축복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야곱이 축복한 것처럼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는 축복인 거예요. 많은 영혼과 나라의 용서와 회복과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결과인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이 비전과 계획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누고 계신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또 봤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행할 때도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그 비전과 계획을 나누세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그 구원의 계획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친구처럼 나누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계시를 숨기지 않고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마치 사랑하는 자에게 너 그거 알아? 얼마나 이게 놀랍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계획과 비전이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온의 딸,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그 영혼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쁨과 흥분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삶에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또 나의 기뻐하는 게 돼요. 내 체질이 바뀌어요.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절망 속에서 악한 나라가 다 이기는 것 같아요. 믿음이 승리하는 것 같지 않아요. 믿음이 아무 소용없는 것 같은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일의 결국을 깨달았대요. 하나님의 일의 결국, 하나님의 일의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의 역사의 처음과 끝, 그 진행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가 깨달았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순종, 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그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 마음으로 순종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너의 믿음의 인내와 순종이 힘들고 희생과 헌신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에 놀라운 용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격려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느낌과 내 감정, 자기중심적인 계산과 판단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느낌과 감정을 넘어서 내 계산과 판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모든 것은요,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없이 불신과 악으로 행한 모든 것도 열매 맺지만 믿음으로 한 모든 것은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뭐예요? 마음이 강팍해지지 말래, 굳어지지 말래.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굳어질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반응이 안 나와요. 그 영적인 반응, 그 영적으로 지금 뭐예요? 굳어진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는 뭡니까? 주님과 관련된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에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마음,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의 마음인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세상과 나를 향한 그 갈급함과 목마름과 배고픔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헝거, 하나님을 향한 이 thirsty, 하나님을 향한 이 목마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해요.
그 배고픔과 그 영적 갈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 배에서, 그 영에서 하나님의 생수가요 계속해서 넘쳐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갈망이 딱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치 그 펌프 우물에 물이 말라가지고 뭐요? 가면 그냥 철컹철컹 소리만 나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 thirst가, 그 헝거가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하박국과 같은 믿음, 하박국과 같은 하나님의 의로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속 이렇게 어저스팅 해가면서 우리가 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본문 말씀처럼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내가 동역하고 참여하게 된 그 결과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동참하게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또 어떤 결과와 축복을 주시는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합니다. 임재를 체험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자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해요. 나에 대한 믿음, 내 환경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어디 달렸어요? 피조물의 영광은 어디 있어요? 내 영광이 아니에요. 피조물의 영광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와 함께하는 그것이 우리의 영광.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영광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능력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생명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와 축복의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사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보내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그분께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손길을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샬롬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순종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12절과 1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믿음의 순종이. 먼저 12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결과와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스스로 무너지고 악으로 가득 차고 어둠과 더러움과 죽음으로 가득한 땅과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땅들이, 그 도시와 나라들이, 그 인생과 가정이, 그 가족이, 그 사람이 변화받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거룩한 존재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재선택되는 놀라운 결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켜 순종,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아이덴티티, 거룩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내 존재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1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황폐한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끊어져서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버린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눈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다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았던 손을 다시 잡아준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손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가슴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든 손을 만약에 놓는다면 그거야말로 그게 바로 심판이요 재앙이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항상 연약하고 부족해도 실패하고 실수해도 하나님이 항상 그 손을 놓지 않으시는 역사가 있다. 설사 버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예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의 인생에 이런 놀라운 회복과 거룩한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13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신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의 순종은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 움직이고 역사하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게 만든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 죽으면서 그러면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보좌에서 일어나신 메시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과 같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거룩한 헤렘의 전쟁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해가 멈춰요. 눈 못 보는 거지인 자가,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 거지가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하고 믿음의 순종으로 부르짖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올 때 예수님께서 뭐예요?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그의 눈을 고치시고 열어주신 것과 똑같아요. 여호수아가 믿음에 순종할 때 해가 멈춘 것도 대단한 거지만 그 해를 만드신 예수님이 멈춰서서 그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은혜, 놀라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순종을 할 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어떤 모임에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사실 저는 그 모임에 초대받지 못한 자예요. 제가 나타난 것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쳐다봤어요. 근데 그 모임에 가장 높은 자가 헤드 테이블이라고 그러죠. 구석에 들어와서 뻘쭘하게 들어와서 앉을 의자도 없어가지고 좀 찾고 있었는데 저를 부르는 거예요. 일리 오라고. 그 저를 보던 눈치를 주던 수많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가 누군데? 저랬나? 저 사람이? 그러면서 그 헤드 테이블에 앉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안 오던 전화가 오기 시작해요. 몇 년을 모른 척하던 사람이 연락이 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할 때 누가 합니까 그거를? 신문에 나오나요?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누가 전심으로 나를 찾는가 주님이 돌아보고 계세요.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서 순종하는가? 그것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가? 그것 때문이에요. 어떤 모양으로 보이든 어떤 상태로 진행이 되든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았으니까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 그 찬양 부르면서 의아했어요. 내 인생이 고독 속에 끝나도 나는 끝까지 주님께 믿음으로 주면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자기 학대적인 찬양일까? 그 고백이 마음으로 와요. 근데 우리가 조금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우리가 조금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만을 향한 믿음의 순종에서 우리가 그 마음이 이게 분리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이라는 건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이라는 건 그래요. 참 제가 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꼭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요. 그러면 참 하나님 앞에 통곡하게 돼요. 하나님, 참 제가 이런 자네요. 하나님. 근데 그래서 뭐예요? 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 하나님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나는 필요해요. 난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사건, 어떤 마음과 어떤 일들 속에서도 믿음의 순종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며 잠잠히 바라볼 때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그런 권사님들의 믿음을 보고 싶어요. 예전에 교회마다 그런 믿음의 권사님들이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별거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순종으로 평생을 살아가시는 분들, 말 없이 교회의 한 구석을 지키는 그 믿음의 권사님들의 모습, 너무너무 위대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습, 진짜 교회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 유명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아니요. 물론 그 영혼들 주님의 교회에 와야 됩니다. 왜요? 사람들은 그 영혼을 보지 않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타이틀만 보잖아요. 아니요. 그 영혼을 봐야죠. 영혼 한 영혼은 어느 영혼이든지 다 소중하니까. 그런데 주의 몸된 교회가 정말 어떤 게 있어야 되는가? 어떤 게 힘이고 능력인가? 그것은 믿음의 순종을 하는, 삶 속에서 믿음의 순종을 하는, 그것이 평생 묵묵히 그 믿음의 순종을 한, 그 믿음의 순종에 뿌리가 있는, 믿음의 뿌리가 있는 그 사람들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얘기해요. 왜 비밀을 가진 자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겪게 된 많은 것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정말 그게 능력이거든요. 정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비밀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그 주의 몸된 교회는 그 도시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다음 말씀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기억하며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보에도 있으니까 주보를 가져가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계속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먼저 예레미야 예가 우리 3장 26절 말씀 먼저 한글과 영어로 선포합시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할렐루야. 이 좋다는 말이 뭐예요? 영어로 good. 이거 토브. 무슨 뜻이에요? 선하다는 뜻이에요. 선한. 우리의 선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의 순종이다. 시편 62편 5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시편 61편 2절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우리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순종은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순종은요 소망이에요. 그건 나에게 소망을 줍니다. 믿음의 순종은요 구원이에요. 구원. 믿음의 순종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찬송인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의 이 위대한 은혜와 축복의 가치를 아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은혜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게 더 맞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순종. 그래서 부르심이 왜 믿음의 순종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거든요. 믿음의 순종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 스스로 속고 사단에게 속고 실패. 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넘어지는가? 사실 이 믿음의 순종에서 이탈되면 또 넘어져요. 하나님이 빼주면 또 넘어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사기예요. 우리가 영상을 하나, 짧은 건데요, 우리가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봅시다. 보셨어요? 한 번 더 볼까요? 신나게 달리다가 불을 켜주세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 구원해 주잖아요. 그럼 뭐예요? 또 즐거워가지고 방방 뛰다가 뭐예요? 믿음의 순종을 잃어버리고 또 구덩이. 뭐 우리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같이 있었던 그 목사님 중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저 동영상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저 거기다가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나다. 납니다. 하나님, 저게 납니다. 그냥 하나님이 바로 고백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일바로 썼어요. 첫 바로. 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이잖아요.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사는 자들이잖아요.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와 찬송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 다시 빠졌다면 믿음의 순종으로 일어나는, 주님은 또 꺼내주세요. 믿음의 순종으로 가면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하면 뭐야? 나 혼자 또 막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겠죠. 그럼 구덩이에 안 빠지겠죠. 마태복음 25장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날에 우리는 경악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날에, 우리가 말하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에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날에 경악하게 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날을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경악이에요. 그날에 경악하게 될 것이다. 나의 이 작은 믿음의 순종이 이렇게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너희는 경악하게 될 것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했던 이 작은 믿음의 순종이 엄청난 가치를, 열매를 맺은 것을 보고 너는 경악할 것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작은 믿음의 순종을 거절하고 불신을 따라 살았던 것이 엄청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 결과로 온다는 것을 알고 경악하게 될 거라는. 내가 언제, 주님이 그러는 거야. 찾아와서 나를 위하여 네가 먹이고.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믿음의 순종이 엄청난 경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작은 믿음의 순종들을 많이 보게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요,
너가 알지 못하는 어떻게 이런 게 있었나? 왜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은 다른 누구를 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내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와 찬송이 넘치는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작은 순종, 하나님, 이 믿음의 순종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그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그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